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고 그랬습니까?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찬양 가사에. 예, 다 과거 동사로 썼습니다. 얻었다고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는 그러므로 앞으로도 얻을 것이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라는 것이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의 승리가 된다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단어 선택이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좀 복잡한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용은 좀 평범하고 우리가 읽기 아는 구절이긴 한데 성경 내용이 오늘 그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주동사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동사들 가운데서 22절 마지막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오늘 읽었던 이 19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주된 동사입니다. 이 하나가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이게 새로운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이 성경을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 수신자가 누구냐면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 이제 참 간혹 유대인들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보낼 때의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소수의 무리들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자기 나라 역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걸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우리 지성소 들어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말 이 벼락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감히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좋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가까이 가자 그랬겠지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유대인들 생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아무 때나 계신 게 아니라 그 성막 또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복개 위에 계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도 가까이 가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쩔 수 없이 유대교를 배경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조금 다시 말하면 유대교가 믿고 주장하는 그 성전의 구조, 성막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 이 말의 내용을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는 이 말을 하기 전에 19절은 뭘로 시작하느냐. 이러므로 도무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어떤 하나의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고 들어가자 그 말이죠. 이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 이러므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무슨 이야기냐. 그 성전 성막의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결단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는 정말 그 힘있고 능력 있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짙은 구름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운 장면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가득 계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구름을 보고 이 이사야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말하면 오늘 우리 말하면 나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이 안에 가득 계시다는 느낌을 볼 수 있도록 구름이 가득 찼는데 그 구름 속에서 나 죽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약시대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드온이나 삼손의 부모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하곤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이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만난 이 사람, 자기에게 이야기한 말씀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난 뒤에 다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는 말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자는 말은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레위인이라는 새로 한 특별한 지파를 세우셔서 그들이 성전도 관리하고 성전 안에 향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일반 백성이 직접 못하고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가 그 일을 하도록 레위인이라는 한 지파를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소도 아무나 못해요. 요즘 성전 우리 교회 청소한다고들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 참 특권입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못했습니다. 이거 레위인들만 성전 가까이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교육자들이 다 하면 되겠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허용이 안 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그런 파격적인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하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그럼 앞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을 죽으실 때에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에 성경 문답지 뒷면에 성전, 성막의 그림과 지성소 그림이 각각 두 장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 그림들을 중간중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안에 아니고 주보 안에 드는 흰 종이, 주보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주보에 내드리는 그 문답지 뒷면에 있습니다. 자, 이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라 그럴까, 이 구조물은 주로 짐승의 가죽이나 천으로 짜서 만든 이 옷감 같은 거, 천을 가지고 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하고 이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기구들은 이제 놋도 있고 금도 있고 이러지만 건물은 짐승의 가죽이나 또는 천이나 나무 이런 걸로,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다시 조립이 가능한,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에 딱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빨리 해체 작업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맡은 그 레위 지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품목들이 다 있습니다. 뭐 챙기는 사람, 기둥 챙기는 사람, 끈 챙기는 사람, 짐승 가죽 많은 사람, 아주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이동하시잖아요. 구름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해체 작업을 쫙 하고, 또 머물게 되면 그곳에 다시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만들어서 이 성막을 세우고, 이런 것이 성막인데, 크기가 대충 보니까 이 회막 뜰까지 포함한 울타리처럼 보이는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울타리 이렇게 흰 포장처럼 되어 있는 이것까지 포함하면 우리 오늘 이제 길이로 환산을 해보니까 가로가 한 23m, 또 길이 세로가 46m, 이렇게 한 2배 비율로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 형태로 성전 뜰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 놓은 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죠. 그것도 크기가 한 4m와 14m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성막 뜰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문을 통과해서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방인들은 그 안에 문을 들어가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이제 하나씩 제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한 5가지 단계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그 문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사건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오는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문을 통해서 나오면서 목자의 안내를 받아서 불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양의 문이다고 말하는 그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그런 이 구원, 하나님의 백성된 양의 무리에 들어간 자만이 문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 백성된 사람만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두 번째, 문을 들어가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짐승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장소이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이 되어 있는 한 구조물입니다. 짐승이 죽는다, 불태워진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기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장면을 이 번제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하면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가죽 입고 털 있는 채로 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불 태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고, 일일이 다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안에 내장도 어떨 때는 발라내고 살을 조각조각 잘 이렇게 마치 정육점 주인이 고기 썰듯이 말이죠. 이걸 잘 해서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불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 주변은 항상 짐승의 피가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장면의 영화 장면을 보면 그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나 이런 그 제사장들이 고용했던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는데 그 사용됐던 채찍이 로마 군대가 고문용으로 만든 아주 특별 제작된 채찍입니다. 그 끈 끝에 쇠 조각이나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훅 내리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채찍이 한번 지나고 나면 몸에서 송송송 피가 솟아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 피 흘리시는 장면이 번제단 옆에 짐승들이 가죽이 벗겨지고 또 몸이 잘려 나가면서 거기에 좀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그런 장면인데, 번제단이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로서는 이 성막의 구조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 같은 것, 물탱크 같은 겁니다. 이 물탱크, 물두멍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하다 보면은 손에 발에 뭐 피도 묻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상태로는 못 들어갑니다. 피 자체가 생명이고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흘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발을 다 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물 담은 그 물그릇, 물두멍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문으로 들어왔다, 성막 안에 그 뜰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얘기, 그리고 번제단을 지났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석상에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발을 씻겨 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했을 때, 내가 너 발 안 씻기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상관 많이 있게 손과 발뿐 아니라 온몸도 목욕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님을 믿고 번제단을 지난 자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난 뒤에도 우리가
참 연약해서 죄를 자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와 같이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루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흰 와이셔츠를 입고 밖에 갔다 오면 옷이 더러워지죠. 우리도 모르게 먼지가 있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공기가 깨끗해서 괜찮은데 한국 같은 데는 워낙 오염이 많고 먼지가 많으니까 와이셔츠 하루에 2벌도 갈아입고 3벌도 갈아입고 직장 생활하면 그런 정도로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를 믿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죄악 가운데서 뒹굴고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고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물두멍이 필요한 거죠. 보혈의 씻음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듯이 하루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목욕을 이미 했지만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에 죄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물두멍이 필요하다, 그런 것이죠. 구원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장소, 회개의 속죄의 물두멍, 이것이 이 번제단을 지나고 성소에 들어가기 그 사이에 있는 장치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곳을 그냥 성소라, 거룩한 장소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 다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성소 안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마치 이 단면도를 그려놓은 듯이 잘라가지고 아마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는 기구가 3가지가 있습니다. 휘장을 마주하고 있는 오른편에는 떡을 진술하는 떡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으로 만들었고 그 위에 12개의 떡을 6개씩 항상 쌓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갈아야 됩니다. 사실 뭐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시루떡이나 백설기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딱딱한 전병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해도 곰팡이가 피거나 이러지 않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 그걸 제사장들만 먹습니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은 뭘 말하겠습니까? 다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떡,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성소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떡,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배고픔은 살 수 없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람이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끼 배고프면 얼마나 허기지고 뭐 밥을 찾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에 고난주간이 되면 금요일 날 뭐 개인적으로 금식도 하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금식 훈련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굶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는 시간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 6시간 정도, 이제 어쨌든 그때는 음식을 먹지 않는 훈련을 주일학교에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지금 생각하니까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니까 가장 슬픈 시간인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버려요. 그냥 금식 해제량이 떨어지니까 시간 보고 있다가 3시가 되면 엄마 아빠는 그때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얘들은 부엌에서 따그닥거리면서 막 창이 먹고 막 그래요. 우리가 배고프면 육신의 배고픔을 못 이기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내가 생명이 떡이다, 너희가 떡을 먹지 않고 살 수 없고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원받은 것이 새 피조물인 우리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떡을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떡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그 떡 진설이 되어 있고 왼편에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 램프 스탠드, 불을 밝히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7가지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감람유가 계속 공급이 되어서
저녁 시간 해가 질 때부터 다음 아침 때까지 밤에 항상 이 불이 꺼트려지면 안 되도록, 그래서 불을 계속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이 불 관리를 했을 정도입니다. 이 불은 뭘 말할까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빛이 없으면 어둡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어둡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빛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듯이 이 땅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 등대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조법을 알려주신 특별히 제작된 향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만들면 정말로 향이 좋은가 봐요. 그 향을 항상 그 분향단에서 피워서 향기가 계속 나도록,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팎으로 이렇게 참 뭐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죠. 짐승에는 바깥에는 짐승이 탄 그 쾌쾌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른다면은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조법을 알려주신 그 제작된 향이 그 번제 향단 앞에서 계속 피어오르니까 그 안에 그냥 향이 가득 차 있는, 이 향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향수, 몸에 뿌리는 그 향수를 좋아하신다는 아주 고급 취향을 가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향이 참 좋다는 의미인데, 이 향은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늘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대접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운반했다 그랬죠.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제조법을 알려주셔서 만들었던 그 향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향이라고, 하나님 향기를 향기롭게 맡으신다는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향기로 받으시고 향유로 받으셔서 그걸 참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물론 이 기도는 뭐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 그 기도도 포함하겠지만, 기도의 본질은 구함이 아니고 사실은 구함 이전에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하는, 이게 기도의 본질인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그 향단에 있는 향기와 같이, 향유와 같이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 자, 성소 안에는 기구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3개가 있죠. 떡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3개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이게 삼위로 계시고, 그 삼위로 세 분이 완벽한 하나로 계신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거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시듯이 하나가 되시듯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정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의미가 이 성소의 의미에 있다. 이제 마지막 지성소라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런 뜻이죠. 가장 거룩한 장소. 그 안에는 법궤 또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2 돌비가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법궤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법궤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고 그 법궤 위에 법궤 뚜껑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거룩한 장소다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가로 세로 일정 크기의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으로 쌓았는데 위에 뚜껑이 없이 열려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뚜껑이 없어요. 위가 열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십계명 돌비를 넣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십계명은 뭡니까? 법이고 그거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이고 죽음이 주어지는 것이 이 십계명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덮어야 돼요. 그거 안 덮으면 그건 우리에게 정죄가 되고 죽음이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덮는 겁니다. 무엇으로 덮었느냐? 뚜껑으로 덮었는데 그 뚜껑을 법궤 위에 상자 크기만큼 똑같은 크기로 만들고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으로 만든 뚜껑 위에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앞으로 뻗어서 서 두 천사 날개가 맞닿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다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다. 다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 굉장한 기술이겠죠. 천사 날개 거기에 깃털 가지를 다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게 모양을 냈으니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이죠. 그래 그 뚜껑을 법궤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느냐?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서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맞닿아서 생기는 어떤 타원형의 어떤 공간이 생기겠죠. 이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 사이에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내 이름을 그 안에 두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거룩한 겁니다. 이 법궤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법궤 위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때문에. 왜? 그곳에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자주 들어가지 못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곳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욤키푸르로 가는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짐승의 제사가 몇 가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자기 죄, 대제사장 자기가 지은 죄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수염소 두 마리를 택해가지고 수염소 한 마리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로 드리고 한 마리는 죽이지 말고 나중에 모든 제사가 지성소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한 마리 수염소에는 대제사장이 손을 머리에 얹고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를 다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12지파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이제 기억나는 죄를 막 고하고 그러면 백성들의 죄가 이 염소에게로 옮겨가는 의식을 행하고 그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광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무인지경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멀리 끌고 가서 거기서 풀어놓고 그냥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을.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광야 어딘가에 묻어버리도록 하는 의미가 이 염소를 보내는 의식에 이게 대속죄일 하루 안에 일어나는 제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휘장은 1년에 한 번만 열어젖힐 수 있는 것이죠. 그 대속죄일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 옆에 오른쪽에다가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나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밖에 짐승을 태워 죽이는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나오는 기구가 되는 거기 뿌리도 바르고 뭐 이런 데 좀 복잡한 의식을 통해서 대속죄일 하루에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제사
그리고 법궤 앞에 나가고 속죄소 앞에 나가는 그 과정들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만약에 무슨 영화로 만든다면 굉장히 엄숙하고 또 좀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왜? 잘못하면 이 제사가 잘못되면 제사장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제사를 짐승 2마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소환인데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염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이고 제사를 지내고 한 마리는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 굉장히 진지했을 겁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잖아요. 제사장이 짐승을 많이 죽이고 제사를 많이 드리지만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일을 위한 제사를 드릴 때는 얼마나 심각하게 진지하게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것이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 가까이 가자 하는 말에 숨어있는 뒷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고, 차라리 그냥 안 가고 말지, 가다가 잘못하면 죽으면 어떡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제안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때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이제 들어가도 된다고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성소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나라 계셨겠죠.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참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저 하늘 성소, 거기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거처를 정하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되어진 지성소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짐승의 가죽으로 된 성막 대신에 금과 또 나무와 돌로 성전을 만들죠. 완전한 영국 건물로 만들 때에 이 다윗이나 솔로몬이 감격하면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집에 집을 삼으시고 거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감격이었습니다. 하늘 성소에 계실, 하늘 천국에 계실 그 하나님이 이전에는 짐승의 가죽의 텐트 안에 계시다가 이제는 건물로 되어진 이곳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성막 지성소에서 솔로몬 시대는 성전 지성소로 하나님이 옮겨오셨지요. 그 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내려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직접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건물 안에 매이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날개 그룹이라는 날개 속의 그 공간에 보이지 않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도, 육체도 성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몸도 무너졌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고 예수님의 몸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은 솔로몬이나 그 뒤에 두 번째 재건했던 왕들이 지었던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 이후에 새롭게 지으신 성전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에 대한 구약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의 흐름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성막 안의 지성소에서, 성전의 지성소에서, 그 성전이 건물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모임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어디로 정하셨느냐? 성막도 성전도 아니고 이제는 우리의 몸을 성소로 삼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몸을 지성소로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고는 어디까지 성소를 옮겨오셨느냐?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참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이지만 우리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동의와 확신을 이 아침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것.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막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지만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성막도 지성소가 있고 성전도 지성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닌 나를 자신의 거하시는 지성소로 삼으시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나오라. 1년에 한 번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이 네 번째 성전인 우리 몸의 성전 삼으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인도 함부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하물며 사탄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모르니까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기도 하고 그랬죠. 나답과 아비오도 잘못해가 죽기도 했죠. 알면 못 들어갑니다. 사탄은 절대로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동시에 안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고 안전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지성소로 삼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아픔을 다 고해놔도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곳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상처, 과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런 모든 고통들을 아무도 없는 곳에 하나님과 나만 딱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곳, 그것이 지성소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아무도 너희들을 해할 자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비난할 자가 없고 너가 무슨 아픔을 얘기하고 과거의 어떤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게 다 토해내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만 그것을 듣고 나만 내가 들으니 너의 죄든지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아픔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무지 말해도 들을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 부담이든지 죄의 무거운 짐, 기도의 무거운 짐, 상처의 모든 아픔들 아무도 없고 지성소,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찢어서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에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들어오라, 지성소로 오라.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내 보좌 앞에서 너의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모든 상처, 모든 간구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아라. 내가 다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내무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손 붙잡고 그 지성소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